참 좋은 사람, 화평한 자. 오늘부터 평화의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4주 동안 같이 넣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상당히 우리는 중요한 말씀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마 우리 회중 중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평화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평화의 자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우리 중에 맛을 내는 사람, 짜게 하는 바로 소금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맛을 내는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속에 화목이라는 평화의 메시지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팔이 범죄하면 잘라버려라. 무시무시한 말씀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믿는 자가 죄의 더러움에서 그것을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죄의 불결함에서 벗어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맛을 내는 소금의 사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불결하는 것을 버리는 것도 있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소금과 같이 깨끗하여 정결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죄의 불결함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죄를 버려서 미워하는 것도 중요한 동시에 내 마음의 순결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이 땅에는 너무나 소중한 주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이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믿는 자, 제자들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물로 정결함을 받아서 나 깨끗해졌습니다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에 불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은 마음의 순결함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순결한 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많은 사람들 중에 마음이 순결하여서 그 순결한 마음만으로 살아가려는 그 한 사람을 부르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마가복음 9장에 이 말씀, 그 순결한 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화목하게 되는 이 말씀이 조금 있다가 로마 교회에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로마 교회의 그 말씀이 똑같이 전하여지는데 이렇게 전하여집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일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을 품을 기회가 있다면 꼭 그 마음을 품어라. 할 수 있거든. 순결한 마음을 품는 그 마음, 그거 절대 놓치지 마라. 그 선한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자리를 꼭 붙잡아라. 로마 교회. 왜요? 그 순전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놀라운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진노도 하나님이 하시고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순전한 마음으로 원수를 먹이라. 할 수만 있다면 깨끗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지고 오히려 이 사람이 원수를 먹이는 일들까지 선포되어진 게 로마 교회입니다. 조금 있다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같은 메시지가 전하여집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순전한 마음을 가졌더니 그 사람 안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냐면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맡길 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순전한 마음을 붙잡았더니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는 당신이 가장 귀합니다. 귀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의 연합 속에서 이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메시지도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음에 사람들을 만났는데 너무 귀한 분으로만 보인다면, 너무 귀한 분으로만 맞이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최근에 저는 참 순전한 마음에 얼마나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한 작은 교회가 저를 초청하여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산의 한 장소에 카페 교회를 마련하여서 가보진 않았는데 가보신 분이 목사님 정말 한 4평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들어가서 앉을 데가 없어요. 카페인데.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작은 교회를 시작하는데 나중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일산에 있는 한 오래된 교회, 제가 그 교회 가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구성원의 80%가 지금 당장 천국 가도 이상하지 않은 분들이래요. 구성원의 80%가 지금 당장 천국을 가도 뭐 크게 이상한 분들이 없는 정말 일산인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만 있는 교회인 거예요. 어르신들만 있는 교회에 저력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는데 시청에서 한 10번 가까이 왔대요. 근데 성도님들이 그분들을 보면서 냅둬요. 우린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 공무원이 정말 어이없어서 그냥 가시고 냅둬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그냥 예배하다 천국 가고 싶어서 이게 뭐 코로나인지 뭔지 그런 신경 안 쓰시는 그야말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유쾌한 것 같지만 내부적인 상황은 정말 어렵습니다. 80%의 어르신들이 교회에 봉사를 할 수 있겠어요? 헌금을 할 수 있겠어요? 교회 유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 더 매해 교회는 어려움이 가중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어서 지금도 쉽지 않은데 이 작은 교회가 개척하여지는데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카페를 하기 위하여 적어도 보증금을 내야 되는데 이거를 이 교회가 빚을 내가지고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든 갚을 수 있으니까 빚을 내가지고 이 교회가 시작되는데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와, 역시 교회다. 아무리 그래도 교회다. 죽어가도 교회고 약해도 교회고. 할렐루야.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빚을 내가지고 그것을 그 조그만 교회가 시작되는데 보증금으로 넣어주는 것. 이 교회 교인들은요 모두가 아멘 했대요.
왜 그럴까요? 내일 천국 가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문득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전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요, 연세는 많아도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새벽 예배 꽉 찬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능력이죠. 새벽 하루도 안 빠져요. 코로나 때 하루도 안 빠져요. 예배를 빠지는 법이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어느덧 순결한 마음을 주셔서 감당치도 못할 일들인데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40대 초반의 젊은 목사님이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이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초청한 거죠. 말씀을 전해달라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갈 때에 무너지고 어렵고 답답한 자리에 하나님은 지금도 평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렇게 순전한 마음을 소금에 비유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바로 그 소금이 처진 모습의 삶이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제사는 소재물에 드리는 소금처럼 드려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소재가 어떤 제사인지 아시죠? 소재가 어떤 제사입니까? 소재가 어떤 제사예요? 소재 제사지 뭐. 소재가 어떤 제사입니까? 곡식을 들여서 태워드리는 제사잖아요. 곡식을 들여서. 소금이 들여지면 그 소금도 어떻게 될까요? 다 태워지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언약의 소금으로 부름을 받아 이 세상 사람 중에 제물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소금이에요. 제물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신앙의 수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연단을 기도와 예배 가운데 나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 자리에 주님이 초대하실 때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도록 그 앞에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놀랍게도 제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으로 그를 초청하고 사람들 사이로 그를 부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 하지 않아도 제자로 믿는 자로 부름받은 자는 빚진 자로서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부르실까에 온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소금처럼 내어드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헨리 나우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욕망은 상향성이고 소명은 하향성이다. 욕심인지 아닌지 알려면 위로 가고자 하느냐? 욕망이다. 아래로 가고자 하느냐? 소명이다. 소명은 항상 나를 드리는 낮은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의 설명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1대1로 만납니다. 1대1로 만나요.
예수님을 맞닥뜨리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맞닥뜨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맞닥뜨리는 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고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신과 나만이 있는 모습의 솔리테리라는 특별한 분리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없고 주님만 있고 나만 있는 거예요. 그 고독의 자리, 외로움이 아닙니다. 신을 만나는 맞닥뜨리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맞닥뜨리며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그 주님으로 채워지는 동시에 우리에게 컴패션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닥뜨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셨던 마음처럼 이 땅을 향한 긍휼을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맞닥뜨린 자는 그 마음을 품을 때 누군가를 향하여 긍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섬김이든 봉사든 선교든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어요. 그 마음이 긍휼로 나아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긍휼의 마음이 생긴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붙잡고 기쁨으로 누군가를 향하여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환대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맞닥뜨려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인 긍휼이 그 마음에 일어납니다. 그 마음을 품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만나는 환대의 장소를 열게 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식탁을 열었듯이 나귀 주인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 나귀를 내어주면서 제자들을 반겼듯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환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순결한 자가 가진 축복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reaching out, 선교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선교라고 말해요. 외국에 가든 이 땅에 있건 풍동에 있건 가정에 있건 똑같은 원리입니다. 주님을 맞닥뜨려요. 맞닥뜨린 사람이 그분의 마음을 품게 되어져요.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긍휼에 억누를 수 없는 그 마음이 채워지자 그는 하스피탈리티의 장소를 준비하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수많은 기사가 쏟아집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기아가 있고 폭력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자살이 있고 사고가 있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도 쉽게 지나가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내가 다 감당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쟁을 막을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전쟁을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아를 막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기아에 대해서 아파하기 시작해요. 그 무시무시한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마음을 주님을 맞닥뜨린 자들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자리에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예일대 교수였던 분이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신학을 전공해서 박수도 받았어요. 가르칠수록 점점 더 마음에 내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것 아닌가? 라는 단순한 마음으로 페루의 빈민가에 가서 그들을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환대를 베풀면서 환대를 해야지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 순간 예일에서 가르치다 하버드로 다시 초빙을 받는 완전히 인생의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3년을 가르치고는 학교에 사표를 내고는 캐나다의 라비 공동체로 가게 되어지죠. 발달 장애인들을 섬기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10년을 섬기고 그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가 한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면 리칭 아웃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땅은 그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어진 그곳에 그 사람이 있을 때 드디어 이들은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용서와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적대감이 많고 미움이 많은 땅에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가 있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을 가진 자들을 주님은 초청하시고 그들이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환대하는 자리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 소금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소금은 순결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죄와 씨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조금 더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한 마음 그대로 드려지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어려움에 가중되어진 아픔 속에서 오히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작은 정말 사라질 것 같은 그 불씨 하나를 살려내는 한 교회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그것이 할 수 있거든 가장 귀히 여기는 마음들이 점점 더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를 주님은 지금도 맞닥뜨려 만나주시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긍휼로 품어주시며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환대의 자리를 이 땅에 열어나가서 그것이 교회가 되었건 무료 식사 장소가 되었건 이 땅에 어떤 쉼터가 되었든 주님을 만나고 소개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어색하지 않기를,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내가 믿는 주님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괜찮으시면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신다 생각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순결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그 마음 가운데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마음의 묵상과 결단이 있다면 우리 그것 붙잡고 먼저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다 같이 중보하며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맛을 내는 사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야 하리요? 그 맛을